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 6월 13일자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악의 적을 십자가에서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지난주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구별되십시오. 복습을 하셨는데 사실 성경의 로마서 6, 7,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역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우울함과 낙담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옛 자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옛 자아까지 담당하셨다. 이것은 사실 고급 진리에 속하죠. 왜냐하면 옛 자아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이 중간 단계 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옛 자아는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묘사되어 있는 옛 사람입니다. 이제 옛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자아의 후유증, 자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불리는 옛 자아의 유혹과 평양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육신과 동일하지 않게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이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의 옛 자아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옛사람의 그런 감정들 여러분 겪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 7,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옛 자아의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 자아의 생각들을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측면에서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매일의 삶에서 겪는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것을 육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출렁이는 물 위에 배를 타고 내렸을 때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몸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배를 많이 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의 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10분 정도 큰 소리로 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을 때 실제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귀는 여전히 잠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옛 자아는 죽었지만 우리는 옛 자아의
후유 평양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잔재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아 죽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끝내신 사역으로 그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 이미 근원이 끝났다는 것. 자아를 이제 죽었구나 그걸 여기고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육신에 대한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실제가 주는 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 죽을 때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지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요구들을 나타내고 율법에는 어떤 잘못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죄를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육신을 통하여서는 바른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과 거리가 한참 멉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여. 자, 율법과 결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율법, 우리의 첫 남편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조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모든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안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공급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근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여 완전히 새로운 주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연합은 죽음을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연합은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이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사망에 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인 십계명을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의 욕구가 더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2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제 단어에 대한 혼란이 오죠. 마귀는 성숙한 신자에게는 직접 죄를 짓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말씀을 애매하게 해서, 즉 율법을 사용해서 성숙한 신자의 삶에 죄의 욕구를 일으켜 그것을 정죄하게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는 죄는 더 이상 없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자 죄는 다시 살아나고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지키려 예를 쓸 때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돌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진 십계명은 죽음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은 거리감 있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친밀감을 가지고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삶 가운데 율법의 자유와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자유되는 간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갈 수 있었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적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7 보면 얼마나 그들이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세력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뒤에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로마서 6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샘플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초반에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속하게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이 광야 40년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또 약속의 땅 끝부분에 요단강이 마지막으로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의 중요한 차이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관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광야를 지난 동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지고 사람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궤의 그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지성소에 놓여져 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시온자에 한 번 뿌리고 시온자 앞에 7번 뿌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죠.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벽한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자의 피를 한번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제거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언약궤 안에는 만나 같은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주어졌죠. 또 사람들이 도전했던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십계명이 그 시온자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시온자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이것들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들이 은혜로 덮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언약궤와 세 가지 물건의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을 보면 은혜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는 때는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고 할 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인간됨과 하나됨, 하나님됨,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내신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신 시온자에 뿌려진 피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며 또 당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고 40년 광야 마지막 반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보다 앞서서 건너라는 매우 독특한 지시를 주시죠. 언약궤와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이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강이 벌어진 것을 보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것보다 참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맨 앞에 두고 또 우리 삶의 두려움이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사단에게 속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가면을 벗기고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영의 지시를 받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분이 또 형제 자매들 안에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미 받은 진리를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사 저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가 받을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저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 삶은 더욱 풍성한 삶,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있는 삶입니다. 외롭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의가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낙담, 고통을 내쫓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번 한 주도 당신을 인도하사 당신을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키시고 당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호의가 흐르게 하는 곳에 당신을 두실 것입니다. 아멘. 힘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번 한 주도 약속받은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가 아닌 이번 주에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